리블린 대통령이라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4박 5일이나 계시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셨는데 연세대학교에 가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서울시청 가서 명예 시민증도 받으시고 수요일 날은 여의도 수모음교회에 가서 6,000명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대교 신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 리블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리블린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시기 전에 짤막하게 연설하셨던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단어 하나가 제 귀를 탁 꽂혀가지고 인상이 깊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도자는 나이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브라는 뜻이 있죠. 나이브는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어린애 같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지도자는 나이브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나이브라는 말을 이 리블린 대통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도 청와대 분들은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고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계신 분들도 한국의 블루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지도자는 나이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랑 갈등강에 있는 일본은 아직 귀족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다 보니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하는 집안 출신들입니다. 아베 수상이건 고노 외상이건 이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정치를 하신 분들이라 아베나 고노가 기어다니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하던 할아버지들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정치하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자랐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의 생리를 5, 6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체득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5, 60년 이상 정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밝고 다른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내용이 많이 쌓인 분들이죠. 그런데 이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엉겁결에 이렇게 정치하는 데로 들어오셔서 거의 대부분이 정치 이력이 별로 없고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내복이 5, 60년 되신 분들과 나이브한 분들이 이렇게 같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나이브하면 안 된다, 나이브하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중세 이태리에서 온갖 정치판의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마키아벨리라는 분이 둔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둔주는 여호와 사자를 경배해야 한다. 여호와 사자처럼 그걸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자는 힘은 세지만 그 눈치 같은 게 좀 영리한 게 부족하니까 함정 같은 데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우처럼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서 함정 같은 걸 잘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자처럼 힘이 세서 약한 짐승들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여호와 사자를 경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마키아벨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모양, 여러 측면에서 공통된 점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 나이 든 지도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이 많았죠. 이스라엘 우리처럼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무슨 이집트니 히타이트니 큰 나라들 틈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도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이후해가지고 너무 순진무구해가지고 강대국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려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히스기야 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방을 싹 휩쓸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해라 항복 문서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구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물러갔던 바벨론 왕이 다시 사신을 보냈는데 사실은 정탐꾼이죠. 그 사신들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너무 들떠서 나이브하고 순진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정탐꾼 사신들한테 자기 궁궐의 비밀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또 자기 성에 있는 그 비밀 무기고들도 다 보여주고 그런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해했는데 이사야 39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수요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순진한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둥글려 달려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죠. 이사야 3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답답하죠. 순진한 히스기야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전하시죠.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고 너희 백성 후손 중에서는 잡혀가서 바벨론 왕에 이렇게 종로로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은 가졌을지 몰라도 뱀처럼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쓴 말씀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라 왕궁에서 주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활동했던 분이시고 미가 선지자는 평민 출신이라 주로 이렇게 제야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사야건 미가건 히스기야건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왕은 그렇게 순진무구한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럼 백성들은 어땠는가?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더 형편없이 죄와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밤에 잠자리 들면서는 내일은 누구한테 사기칠까, 뭘 할까 이렇게 빼앗을까, 죄를 이렇게 꿈꾸고 계획하면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어젯밤에 계획했던 대로 사기치고 뺏고 못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5절 그들이 심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왕은 어리석고 순진무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으셔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책망하시고 치시고 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연단시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고난과 어려움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양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집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서두러 가시리라.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오픈하는 자, 길을 만들어내는 자. 요즘 유행하는 패스 브레이커라는 말이 바로 이 길을 여는 자죠. 꽉 막힌 답답한 곳에서 뭔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길을 내는 사명 초과의 상황에서 뭔가 돌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패스 브레이커, 길을 여는 자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패스 브레이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치 일대 구덩이에 떨어진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이 정말 절망적이고 난감하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스 브레이커가 되어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죠. 다니엘도 보면 나이겠던 사람입니다. 왕이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포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날과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베나 또 고노 같은 그런 달고 다른 그런 바사의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모에 이렇게 넘어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 나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왜 놀라운 것은 군주인 사자들 드글드글 있는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패스 브레이커가 되어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패스 브레이커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패스 브레이커가 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서 50년 넘게 정신과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이근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많이 쓰시는데 얼마 전에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는 이런 책을 쓰시는데 이근우 박사님이 50년 넘게 1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의문이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마음 아파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분이 늘 그 관심을 갖고 답을 찾고자 했는데 자기가 50년 넘게 15만 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나서 답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더라. 첫 번째는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더라, 고통스러워하더라.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더라. 이 두 가지를 그분이 공통적인 이유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정치인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재벌이건 평범한 학생이건 회사원이건 혹은 노숙자까지 이게 예외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가고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돈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죠. 마음의 감옥이라는 마음의 장벽 속에 갇혀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그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세계에서 제일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애플을 만들고 한때는 애플의 주식 총액의 전 세계 1등을 하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런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채 60도 살지 못하고 56세가 되는 때쯤에 아마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이렇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들 뿐이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두운 방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바라보며 웅웅거리는 저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 스티브 잡스도 아까 이근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고통스러워하고 점점 다가오는 미래의 죽음의 그 순간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옥, 사냥 초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패스 브레이커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더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릅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패스 브레이커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가 4년 초과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4년 초과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 순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어느 하나 소망이, 어느 하나 희망이 없는 그런 캄캄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 페이스 브레이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패스 브레이커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4년 초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면 패스 브레이커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또 제가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